네, 구원의 기초교리 6번째 시간, 오늘은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심기고 뿌리 내리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서 부려진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셔서 점차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기초교리 6번째 시간은 성화, 이 거룩함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흔히 들어본 말 중에 걔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교회에 와서는 제가 성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세계 4대 성인할 때 그 성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서의 성자도 동일하게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이 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화라는 단어에도 동일한 한자가 쓰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성화, 거룩함과 관련된 구절을 찾자면 약 1000번 정도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구원받고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성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양쪽 모두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매일매일이 성화를 위한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가장 많은 고민과 좌절에 휩싸이게 하고 가장 많은 힘이 들게 하는 것은 분명 이 성화, 거룩함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이 성화의 길을 위해, 그렇다면 거룩이란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 거룩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의 의미를 다음에 두 구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시편 4편 3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영어에 가서 보시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 sanctify의 어근은 분리하다, 떼어놓다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목적, 특별한 용도를 위해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죄와 분리돼서 죄로부터 떨어져서 떼어져서 하나님께로 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절기, 거룩한 음식, 거룩한 기구, 거룩한 도시, 거룩한 백성 등 이렇게 거룩이 붙은 모든 말들은 이처럼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 하나님께로 따로 용도 구분되었음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따로 용도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도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점에서 모두 완전하게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계시리라는 것 또한 확신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모두 쓰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즉시로 구원받는 것,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료된 사건임을 저희는 지난 시간 수차례에 걸쳐 확인을 거듭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이 죄와 사망의 몸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 구절에 건지고 계시며에 해당하는 현재에도 또한 구원은 그대로입니다. 혹여 죄를 범하거나 영적 생활에서 넘어지더라도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회수 처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간증과 건강 등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맨 처음 성화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룰루랄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게만 살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기쁨으로 충만하던 상태를 지나서 어느 정도 적응됐을 무렵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넘어짐과 후회, 고통 등을 거치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등의 질문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성화라는 주제로 진입하게 되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는 현재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몸은 아직 구속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여전히 죄의 몸, 육신의 정욕이 활동하는 몸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가장 공들이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남은 날들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 속사람을 따라 주님을 힘입어 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앞서 학생들의 사춘기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듯이 구원받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화돼야 합니다 하고 알릴 필요는 없지만, 성화,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명확할 때 성도의 성화에 대한 오해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점을 먼저 다룬 이유는 거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제에서 구원과 거룩함은 상호 관련성을 가집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역시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즉시 혼의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즉시 주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근거는 성도들의 행위나 훌륭한 인품,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들은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 또한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성별은 신자들이 죄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꼭 달라붙어 있던 것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과거 시점에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가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구원받는 즉시로 곧바로 이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 못합니다. 성화의 첫걸음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죽어 있음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저 지식 수준에 머무르는지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제자의 길을 걷느냐 이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9절을 한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낯선 자는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신자들은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님을 저희는 압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마다 주의 만찬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만찬식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거룩하게 되지 못한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예포하는 포도즙을 들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화, 미래의 성화에 대한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있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때는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즉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같이 되는 몸의 구속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 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몸의 구속 단계에서 완전한 거룩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성화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성도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이 몸을 복종시켜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내용으로 설교하셨을 때 알라, 여기라, 몸을 내어 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현재적 성화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을 되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리되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문화, 사상, 그리고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 등에서 그들과 연합하고 동조하고 일치하지 않도록 분리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이미 얻었습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팍팍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단 하루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바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네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한 해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보다 더 강력했던 7 민족들을 대면해야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 옛 본성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면 빨리 십자가를 떠올려서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한다는 말은 내 육신은 현재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 굳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위해 몸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성경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암송한 그 말씀에 내 몸을 내어드림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모두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처음이 모여서 점차로 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연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거룩에 대해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방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구원받은 즉시 나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라는 대답이 준비되었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내 추악함과 내 죄악됨, 내 죄악들이라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덮여지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이 죄의 몸을 아직 입고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점차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즉시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배웠고, 그리고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저의 몸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또한 완전하게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또한 매 순간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죽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본 예배가 시작됩니다. 본 예배를 담당해 주시는 저희 나영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강건한 중에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